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되풀이해서 기억하도록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고마움에 대한 인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란 누군가가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게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흐뭇하고 기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씻으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건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 참 감사하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손도 주신 것이 참 고맙네요. 저는 항상 집에 딱 들어가서 잠자리에 딱 누우면 참 행복하다. 이런 잠자리를 주신 거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 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마티즈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지. 왜 감사하냐? 서울 시내 운전하다 보면은 딱 마티즈만큼 들어갈 주차 공간이 있거든. 그런데 쏙쏙 들어가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기름값 적게 들어서 감사.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 5명까지 탑니다. 빵빵하게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 딱딱 붙어서 타면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왜냐? 복음 안에서 감사.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 무릎에는 무릎 보호대를 양쪽에 딱 차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중창단들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해주신 것이 감사. 네? 우리 니니선이가 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정명수 집사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지만 여기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나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독도처럼 혼자 있는 분들은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잖아요. 예.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도 주무신다. 그러면은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쳐다보세요. 누가 주무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이게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감사라는 고백과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제 자신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형편, 그 환경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변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 편안해지고 기쁘고 그리고 자유함이 오고 눌려있던 그러한 조금 이렇게 침울해진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요.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물 떠놓고 감사하다고 자꾸만 고백하면 물이 최고 좋은 육각수의 물로 변한대요. 이 감사, 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내 미래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사업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미리 예측하면서 응답받을 걸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봐도 범사라는 말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래. 왜냐?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니까. 이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건강해도 감사하지만은 조금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왜냐?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착착 인생이 펼쳐져도 감사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뭔가 조금 안 되는 것도 감사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응? 조금 내가 돈이 있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좀 돈이 없어도 감사해 보라는 거거든요. 자식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라는 그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물러가니까 이상하게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내 영적 상태도 달라지고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 자꾸 와요. 에? 저게 참 이게 나는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나는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그걸 감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역감사를 해라. 응? 역감사. 조금 불편해도 감사해 봐요. 역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뭐 어디 이게 뭐 제가 뭘 보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선불 감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감사? 선불 감사를 하래. 그래서 뭔가 봤더니 미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그걸 선불로 미리 감사를 하래요. 미리. 참 그래 맞지.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내일 죽는데 감사했다니까요. 예?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지만은 살려줄 걸 알았거든요. 선불 감사.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왕이요 풀무불을 막 7배나 더 용광로에 뜨겁게 해가지고 저들을 갖다 막 집어넣으라고 있어요. 한 번 절하면은 살려주겠지만 아니면 저 불 속에 들어 죽을 거야. 기회를 줘요.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죽어도 감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나는 안다. 그러면 또 풀무불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선불감사. 선불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끝이 모든 문제 해결 받았고 앞으로 해결 받을 거니까 끝. 천국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놨어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복음 밖에 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 그러면 항상 슬퍼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지 말고 염려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 짜증내야 돼. 반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뭘까? 항상 기뻐하는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게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좀 봐야 되겠어요.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자, 첫째로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그렇게 거기는 나왔을 겁니다. 거기다 일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성삼위일체. 이 말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딱 가지신 거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갔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거기 요즘 성경에 허물 때문이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묵상하지 말고 지금은 이따가 끝나고 할 때 거기 깊이 해도 돼요. 끝나고 지금부터 묵상하려고 하면은 졸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을 자가 있고 안 믿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없대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요, 어떤 자매는 자기는 교회 다녀, 자매인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대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하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을 못 쓰겠대요. 도무지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데. 왜냐? 자기 친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잘 부르거든. 아버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영접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가서 전도하잖아요. 막 아닌 사람을 막 꼬셔가지고 뭐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여행 다녀주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아닌 사람 아닙니다. 아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시간표 올 때는 있겠지만 막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필요는 있지만, 그렇죠. 왜냐?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막 마음에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 왜? 저 자신을 봐도 내가 은혜 입을 짝 아니야. 나를 보니까. 함량 미달, 하자가 많아. 나는 하자가 많아.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불완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분이라고. 왜? 내가 불완전하니까. 돌 감람나무 같은 나,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돌 감람나무 열매, 그 먹지도 못하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딱 접붙임을 받고 난 뒤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구원. 이번에 그 세월호 미수습자 되신 뭐 5명인가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빈 관을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데 그 부모와 가족들은 참 얼마나 힘들까. 눈물 나오더라니까 내가. 여러분 눈물 나왔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빈 관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고. 그러니까 울부짖는 사람들이 뭐냐, 왜 그 거기서 물속에서 차가운데 왜 못 나오냐 이 말이야. 나와라 왜 거기에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가족들이 평생 동안 이게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더라고. 기도가 나오더만. 참 그렇죠. 싸늘한 바닷물 속에 내 자식이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시체도 못 건져.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부모가 밤잠을 잘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평생 동안 시신이라도 뼈 조각 하나라도 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못 건지는 거라.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저 물속에 갈아있는 시신을 못 건진 것이 가슴 아파요. 영적으로 지금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보세요. 점점 세월호처럼 침몰에 들어가는 이 복음 받지 못한 인생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얼마나 참 안타깝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말,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못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성령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내가 힘들고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면서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를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내가 왜 자꾸만 낙심하고 눌리고 무너지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연약한 줄 너무 잘 알아.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덧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거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해서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많이 변했지요. 얼마나 껍데기만 하려고 우리가 안 하잖아. 이제 본질을 바꾸려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여기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대지의 세 번째,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전도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감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눈을 떠요? 야, 토요일날 일찍 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너무 그냥 텔레비전 보고 막 게임이나 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안 주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되잖아. 이게 마음을 안 줘. 그러니까 그러면 껍데기만 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자녀와 부모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직장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해야 사람의 감동을 줘요.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마음 없이 그냥 말하잖아요. 우리 막 마음 없이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변할 수 없어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막 말하죠? 똑바로 해. 근데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애가 변합니다. 근데 막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음이 담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다 하세요. 우리 찬양 축제 때 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음이 담긴 찬양 드리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시편 50편 23절에 가서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선물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만 합니까? 아니죠. 아주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감사의 표현을.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장 1절에 4절에 가서 봐도 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가진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동전 한 입 던진 것을 그것을 칭찬했다니까요. 왜냐? 벌써 이 과부는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야. 많고 적은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그분이요. 43살인가요? 그때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70이 돼 가지고 나왔어. 이게 한 27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요. 인권 운동가란 말이지.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분이라. 그러니까 70세에 딱 나왔는데 기자들이 건강하고 딱 나오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몇 년도 못 가다 완전히 쭈그러져서 나오는데. 그때의 이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보며 감사하고 심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호흡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 늘 감사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야 참 그래 말이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카네기가 여러분 알지요? 카네기가 신발 떨어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막 한탄하고 막 그래. 신발 보고. 그래서 그냥 막 짜증내면서 이제 밖을 탁 나갔는데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걸어가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참나.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는 아닙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아멘.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고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성도들은요, 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을 잊지 말고 암송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